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앞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옷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여러 이 부착물들, 이런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지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만들지도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지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어 시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 지명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왜 뽑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사람을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로 쓰신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동감은 했지 아니면 불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의 명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막의 기술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뽑을 때 혼자 뽑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같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쓰시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재주로 따져서 제일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신다면은 아마 애굽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재주 있는 사람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그 재주가 있는 것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달란트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세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셈이 능한다던가, 이런 각자의 태어날 때부터의 고유치의 능력이 있지만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것이 따져보면은 이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적게 갖고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지혜 자체가 주님이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능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능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죠. 신앙은 재능 위에 덮여지고 재능을 통해서 발휘하게 될 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도 능력 위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공동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올려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와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음식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남모르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재능이 많다고 우리가 칭찬하진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서 박수를 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능 속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얹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바로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은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죠? 부살렐이 먼저 거론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마 신의 기술자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신구가 어울려서 함께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서로 협력을 하라는 것이고 연합을 하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죠. 신구의 조화. 어린 사람이나 또한 나이 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연합의 공동체,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엿보이는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지은 이 성막의 기구를 지은 얘기만 나오지 싸운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 오늘도 그러한 협동과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르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만들어 라고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만들었다 뭐라든가 아니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였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앞뒤가 맞지 않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일 열심히 힘쓰시다. 우리 사역을 합시다. 나가서 전도도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막 그 연합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막 이렇게 외쳐놓고는 잠깐 밥 먹고 합시다. 아니, 잠깐 쉬었다 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김 빠지죠.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은 시작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 전에 이미 쉬었다 합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뭐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가하셨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던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을 텐데 굳이 안식일을 갖다 붙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끝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낯설죠. 낯선 전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부살렐의 이야기의 지명의 뒤를 나온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성막의 기물들과 성막 자체를 만들기 전에 주님이 지침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침은 뭐냐? 이러한 작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무조건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작업을 해도 그게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니까 예배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가서 부엌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예수님 드려야지 하면서 손님 대접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언니가 일하는데 부엌은커녕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말씀 듣고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는 참다 못해서 아마 뭐 시끄럽게 막 이렇게 쿵쾅쿵 했겠죠. 그런데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쟤 좀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왜 쟤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되게 바쁜데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해라. 마리아는 이걸 택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을 해라 그런 뜻인가? 아니죠. 뭘 할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충성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지으면서도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성막이 되어가는 게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예배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이 성막을 만듦을 통해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만 뚝딱 만들어 놓고 끝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함께 거룩으로 세워가고 함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갈 때 주님은 그들 속에 함께 계시는 놀라운 거룩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지켜라. 이 소리는 뭐예요? 특별히 처음부터 지키라는 거죠. 성막을 만들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는 뭐 이런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모두 듣고 나서 이제 모세는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이러한 모든 지침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이 십계명을 들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시내의 산에서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과정이에요. 이게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주님께서 증거판, 이 돌판을 주셨다. 자, 그런데 증거판이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2개예요. 그렇죠? 왜 2개였을까요? 왜 하나에 그냥 큰 거에다 다 져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2개를 양손에 들고 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걸 친히 쓰셨다고 하니까 아마 뭐 번개로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를 왜 들고 오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돌 하나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른 돌 하나에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쓰고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더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한 돌판에 새기고, 다른 돌판에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그리고 거짓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탐내지 말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2 돌판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한 손에는 하나님 사랑, 한 손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2 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석하시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 돌판이에요. 그래서 이 2 돌판을 들고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의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한 헌신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